우리 여러분은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마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전에 거리에서 앵커가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앵커가 이렇게 또 직접 물어요. 어디에 사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관악구에 사는 신림동에 사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사람한테 가면은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네, 저는 어디 살고요,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죠. 학교에 가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학교에 가면 학부모님들끼리 저는 2학년 3반 소망이 엄마 땡땡땡입니다. 학교 가면은 우리 학생의 부모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가장 잘 소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 바로 위에 집이 너무 소란스럽다고 해봅시다. 실제로는 전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만약 소란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올라가서 벨을 누른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띵동 하니까 거기서 누구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제 소개를 만약 동산교회 김도원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저희는 천주교예요. 저는 지금 시끄러워서 올라갔는데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랫집에 사는 몇 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 소개에 열을 올릴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인간 저자로서, 사람 저자로서 이 메일을, 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 아직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에 그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 그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많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서 1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여 정하심을 입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따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라고 바로 이제 복음을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단 1절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 다른 소개를 안 합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막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받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윗집이 시끄러우면 가서 저는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어 해요. 로마서의 전체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임을 간략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2, 3절 정도 얘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도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포인트를 점차 부르심에서 로마 교회로 옮겨갑니다.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 사도와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 교회를요 기가 막히게 서로 연결을 짓고 있어요. 서로 관계를 다 짓고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분이 계시죠. 저는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옆에서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저하고 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 목사님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분이.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가다가 다른 목사님을 만나면요 저는 처음엔 예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하고 하는데 이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혹시 누구 아십니까? 거기를 나오셨으면 제 친구 누가 거기 다니는데 잘 모르는데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가는데 어느 교회 출신이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어떻게든 연결점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하나를 건져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관계를 지어가는데요 저는 옆에서 뭐하고 있게요? 입이 떡 벌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 정말 참 달란트다 달란트. 제가 그분에게 권면을 했죠. 목사님은 전국에서 운동, 전 교회, 전 목회자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다. 본인도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복음, 그리스도와 복음은 뗄 수가 없지요.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소식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모든 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신과 예수님, 복음 그리고 로마 교회를요 지금 탁 묶어버렸어요. 너희도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그러한 사도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제부터 말 좀 할게. 이제부터 복음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할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은혜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중에 사도 바울은요 참 로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이요, 무슨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또는 인생의 도움을 위해서 연결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가 로마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계속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과 달라. 오히려 바로 12절에 그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함 아니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는 것이요, 막 방언의 은사 받아라, 예언의 은사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무슨 내용, 복음에 대한 어떤 신령한 고백과 정체성, 율법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령한 생활에 대한 서로의 나눔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를 받기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만든다?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견고함,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죠. 주를 향한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만든다. 이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그의 제자를 굳건하게 만든다라는 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견고하게 만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시다 할 때도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써요.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심령과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 제자와 그의 일꾼들을 강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견고하게 하다. 스트립조라고 하는 아주 강세를 두는, 영어로는 스트레스, 이렇게 안 좋은 스트레스 말고요, 이 강조하다 할 때 그 스트레스, 그 단어의 원형입니다. 견고하게 하다. 사도 바울은요, 이를 다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견고하다는 것은요, 딱딱한 거하고는 다르죠. 견고하다는 것은 웬만하면은 이길 수 없고 뚫을 수 없고, 그리고 부서지지 않고 굳건하게 버틴다라는 그런 말씀의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근데 딱딱하고 그 다음에 유동적이지 않고 그리고 아주 거칠다라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딱딱한 것은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게 뭔지 아세요?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아세요?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에 나왔던, 그때 유명해졌죠. 달고나 저는 진짜 달고 살았어요. 어릴 때 정말 이 하교할 때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잘 하면은 하나 더 받고, 하나 더 받는데 그때는 꽉 찍어주는 걸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꼭 이 물방울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거 하나 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저는 달고나를 잘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한 1, 2분 하다가 짜증내가지고 아유 탁 부러뜨리고 그냥 먹어버리는데요. 저는 10분 동안 정말 정신 1도 하사불성 집중해서 침 발라가면서 그 얇은 것을 다 해가지고요, 결국 승리하여 하나더를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굉장히 단단하죠. 딱딱합니다. 딱딱하다 해서 견고해요? 아니요. 툭 치면 부러져요. 표면이 딱딱하고, 그리고 너무 딱딱해서 핀으로 이렇게 눌러서 구멍을 내서 잘 잘라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는 견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찾아본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게 견고할 수 있는 것이 방탄복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방탄복 아세요?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복. 이게 요즘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특별한 섬유, 케블라라고 하는 특수 섬유로 이루어진대요. 섬유는 실이지요. 이 특수 섬유는요, 이것으로 아주 얇은 실로
수십 겹으로 서로 얽혀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 질긴 실 사이로 총알이 탁 박히는 순간, 총알이 원래 그냥 발사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회전한답니다. 회전력이 결국 힘이래요. 회전하지 않고 그냥 날아와서 탁 박히는 건요, 그게 언제냐면 옛날 일제시대도 전에, 일제시대도 전에, 청일전쟁 그 전에, 그때 사용하던 총에서 나오는 그것은요, 말 그대로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총알이 회전하지 않고 그냥 날아와서 탁 때려요. 그러면 몸 안에 탁 때리는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그냥. 또는 몸 안에 박혀도 그거 빼내면은 그냥 상처 나고, 정말 이렇게 심장이나 좋지 않은 부위에 맞으면 죽지만 살상력이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지금의 화기들은, 지금의 총기들은요, 회전력이, 이게 살상력이래요. 그래서 맞으면 이게 그냥 다 몸을 그냥 해치고, 그래서 살상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케블라라는 섬유로 만든 요즘 방탄복은요, 이게 197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되었는데, 총알이 팍 회전하면 할수록 이 질긴 실에 얽혀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딱 스덕되는 거예요.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총알도 이 실이 막아내는 것입니다. 실과 실이 서로 조직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몇 겹의 실들이 올라가서 붙고 층을 이루고 하니까요, 총알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 회사에는 실로 총알을 막는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대요. 정말 실로 총알을 막는다, 섬유로 총알을 막는 거니까요. 제가 왜 이것을 보고 야, 이게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서로 그리고 겹쳐가지고 수십 겹으로 서로 얽혀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이루었을 때 총알을 막아낸다는 게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피차 아니함을 얻는 공동체예요. 피차. 나하고 너하고 너하고 그하고 그하고 또 나하고 나하고 그녀하고 서로 마치 케블라라는 이 방탄복의 섬유가 막 얽히듯이요, 그렇게 서로 피차. 성경에서 이 피차라는 단어, 서로라는 단어가요, 동일한 단어거든요. 알렐론이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떨 때는 피차로 나오고요, 어떨 때는 서로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알렐론이란 이 서로, 피차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이 나오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보면 안 좋은 뜻도 있어요. 어떤 안 좋은 뜻이 있냐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이럴 때 안 좋은 뜻이, 피차 고발하지 마라, 피차 갈라설까 유의하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때도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 알렐론이 나와요. 이 안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 엄청 많아요. 피차 용서하라, 피차 가르쳐라, 피차 권면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피차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권면하라, 사랑하라는요, 정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한번 빨리 읽으시면서 피차 서로 동그라미 치시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로마 교회는 복음을 알고 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미 로마 교회는 생성된 지 거의 20년 이상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그 안에 정말 뛰어난 일꾼들이, 동력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가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차
아니함을 얻고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던 로마 교회는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할까요? 그럼요. 다시 들어야 되죠.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걱정하심과 마찬가지로 그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실한 그의 자녀들이, 그 안에 동력자들이 많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많은 생각과 복음에 대한 회의와 믿음에 대한 섣부른 이해와 방자한 행동들이 혹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 안에 수군수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많은 좋지 않은 복음에 반하는 행동들이 혹시 그들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 안에 사도의 질책들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수많은 로마 교회를 향한 질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이미 그들에 대한 아쉬운 얘기들도 들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그 시대의 수도, 로마 하면은 말 그대로 수도가 나라잖아요. 그 도시 자체가 제국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유명한 교회, 그래도 이방인들 교회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웠고 제일 우아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고관 대작들도 있고, 그러나 믿음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융통성이 있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로마 교회는요,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니까요. 그 교회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20년 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난 교회는 쌩쌩하니까 복음 안 들어도 되나요? 100년이 지난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나요? 우리 안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정말 혹시,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를 안다 하나 주를 경배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경배하나 다른 것과 함께 경배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충만할 때가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충만보다는 아픔과 분노, 실망과 무관심으로 충만한 나를 갑자기 발견하고 계신지는 않는지요? 이 무관심은요, 정말 이 시대의 용어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거리에서 누가 싸워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막 도망가고 해도요, 흘낏 보고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고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관심해요. 나를 묵상하는 능력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얘기예요. 이제는 이전에는 나를 복종시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런 마음 가져도 되나?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많이 하니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무엇으로 충족될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보다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어도 큰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느껴져요. 내가 신앙적으로
더 약해져도 뭐 큰 관계가 없어. 신앙적으로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는 거지. 주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과 함께 승리라는 단어가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요, 그냥 그것은 그 행복은 내가 바라는 행복이 아니야 라고 마음 가운데 그냥 확정을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랬죠. 마치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마약에 깊이 취한 자가 자기의 몸을 해하고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던지되 아무 감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주기도 하고 내 자신의 몸을 던져주고 내 인생의 망가짐을 보면서도 인생의 신앙의 망가짐을 보면서도 그저 그럴 수 있지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분노가 나의 힘입니까? 열등감이 나의 힘이 아닙니까? 복수심이 내 삶의 영양제가 아닙니까? 쾌락의 충족이 나의 삶의 이유라면 우리는 어서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했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동산에도 복음이 오늘 다시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해요. 너무나도 간절히 이 복음을 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질 기회들을 자꾸 밀어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큽니다. 내 안에 태신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 태신자가 주님을 모르는 자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전데, 바로 나 자신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동거함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내 안에는 자꾸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 대로 꽉 차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복음을 들고 있는 자가 복음을 먹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는 어떻게 본다면 천상의 모든 천사와 영들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죄인 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 인생 바뀌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말이에요. 내 일도 아닌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귀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지금 복음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복음이 있지만 다른 것으로 충만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동산의 권속들께서는 저는 아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시리라 생각해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잠깐 여기까지만 볼까요? 다시 한번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요, 그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또 복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전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이 말씀만 들어도 내 가슴이 뛰고 기뻤는데요,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주님이 원래 그러시려고 오신 것 아닌가? 나는 복음을 아는 자인데 내 마음의 기쁨이 왜 이렇게 없어졌죠? 내 마음의 감사함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왜 이렇게 안개처럼 뿌옇게 되어버렸죠? 그전에는 명확했었는데, 그전에는 너무 기뻤는데, 그전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됐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참으로 마음에 전혀 꺼리낌 없이 했는데요, 저는 요즘 이 찬양이 부르기 힘들다니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까? (27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뒤쪽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과, 아까 서로 피차를 기억하시면 돼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안위하고 믿음으로 서로 반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그 일과, 28절 보여주실래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사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일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피차 안위하고 복음으로 함께 누리면서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일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악한 권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히 행하는 것,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는 것,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은요, 또 그 일 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아가는 그 모든 행보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예요. 복음으로 서로 안위하고 누리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 두려움 없이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충만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자유가 넘치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래야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너희도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라이프 투게더를 진행하고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주보이든 다른 모든 것에 자주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쁨과 소망이에요. 이것이 무거운 짐, 해야 되는 책무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같이 나눴지만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주님 정말 이번에 태신자들 너무 적게 오셨어. 괜찮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많이 보내주실 소망이 생기지요. 괜찮아요. 오히려 태신자들 많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 잘 섬기지 않는 고민이 될 정도예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기간 기회 속에서 주일 말씀, 금요 말씀, 수요 말씀 모두 복음으로 진행합니다. 왜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은 바깥에 있는데 우리가 왜 계속 복음을 증거해요? 이 안에서 왜 복음 다 알고 있는데 왜 계속 복음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져야지, 내가 복음으로 가득 차야지. 그래야 기쁘게 소망으로 복음 들고 나가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이끄실 우리 주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눈이 시원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넘치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기도하시느라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영혼들 위해서 그렇게 붙잡으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망할지 안 망할지 우리는 몰라요. 저 나라, 옛날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 그들은 몰랐지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하셨으니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그 마음만 붙드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혹시 제가 주일날도 이 말씀 드릴 텐데요, 태신자로 작정했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바로 전날 내지는 오기 직전 갑자기 복통이 온다거나 갑자기 약속 없던 게 생각이 나서 못 오겠다고 하시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너무 많죠.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분에게는 괜찮지 않죠. 영혼을 위한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하신 성도님들의 심령에는 괜찮으셔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만 그 자리에 오시면 돼요. 태신자를 꼭 모시고 오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될 대상은 첫 번째가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오셔야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내가 모시고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 여기에 분위기와 간절함과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찬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셔야지 다음에 우리 그분, 내 사랑하는 우리 친족, 친구, 가족 여기 오시면 되겠구나, 내가 다음엔 어떻게든 또 주님 은혜 주셔서 모시고 와야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한 짝씩 가져왔다고요. 맞죠? 오늘 남편은 못 왔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몰래 훔쳐왔으니 신발 먼저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혁대 가져오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무용담처럼 들으면서 간증으로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무용담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이프 투게더가 진행될 때 우리 나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못 모시고 와서 그냥 오시면 돼요. 오셔서 이곳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시고 정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이름들 반드시 다음에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6월 1일, 2일 양일 진행되는 우리 라이프 투게더 그 두 날 중에 나는 두 날 절대로 나올 수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드시려고 할 때 제가 아무도 안 계시죠? 하고 막았어요. 당일 우리 또 여기서 집회가 진행될 때 다른 장소에서는 이 시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들이 또 기도를 또 도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애씀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단 두 분의 영혼이 오셔서 앉아 계시더라도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받아서 그리고 고이 가셨다가 다시 고이 교회로 드문드문 나오는 일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더욱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그들도 삽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어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살리지만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시도록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